(3주) 만에 또 우리가 화음이 있는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확실히 아름답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구약 성경의 전도서라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 19, 20 석절인데요. 뭐 살짝 길지만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생에 뭐 좋은 또는 속상한 또 나쁜 경험을 조금은 더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을 흘러가면서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간 참 빠르다. 그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어디서 재미있는 이제 좀 것들을 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교하는 거예요. 뭐 96년에는 저랬는데 2016년이 이렇다. 그렇죠? 변화가 살짝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과거에는 선생님한테 꽃을 줬는데 지금 선생님한테 총을 거는다. 이건 뭐 미국 얘기겠죠. 저거 아마 구소련의 어떤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 참 힘들게 쟁기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런 거, 저게 뭔가요, 저게? 저런 시대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애들, 노는 애들 공부 좀 하라고 끌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발 나가서 좀 놀아라. 이런 시대가 됐답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 TV 두께 아시죠? 브라운관 TV. 그런데 요즘은 TV보다 우리 체형이 더 두꺼워지는 시대가 됐다. 확실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 시대를 다 살아봤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있지요. 1916년대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면서 저렇게 신문 보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요. 저게 또 몇 년 반 저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은 저기 있던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듯이 1916년도 사람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2016년도에 있던 사람들도 세월이 더 많이 흐르면 또 없어지겠지? 나 같은 사람도 언젠간 존재가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요. 일요일 날 제가 아침 일찍 이제 예배당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 아파트 단지로 앰뷸런스하고 불자동차가 20대, 30대, 20대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 났구나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제 바로 옆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불 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옆동 아파트에서 진짜 불이 크게 났습니다. 뉴스에 다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다치셨는데 그 불난 집에 그 아들과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옆에서 불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 사용하십니까? 그 전기자전거에 배터리를 그 아들 방 안에서 충전을 하다 폭발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면서 이러었지 하는데 뭐 도와줄 수는 없고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큰 이제 인명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무 한순간에 사람 생명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된 게 이거죠.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어 라틴어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들은 적 있으시죠? 고대 로마 제국시대에는요,
어떤 장군이 왕이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문을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개선문을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뭐 꽃을 뿌리고 박수치고 하겠어요. 그때 당당하게 말 위에 탄 그 개선 장군이 가는데 그 뒤로는 수많은 포로들이 적국의 또 뭐 이제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겠죠. 또 노예로 팔려가겠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맛보는 그 장군이 말 타고 들어올 때 그 말 탄 사람 바로 뒤에 노예가 같이 오면서 계속 이렇게 귓속말을 해준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언젠간 죽어요. 지금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인생 막 살면 안 돼요. 그런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언급한 장면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게 역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카누, 이제 1인용, 2인용 카누 같은 거,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저기 어디를 가면요, 카누를 제작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카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직접 자기 거를 만드는 나무로 깎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카누를 갖다가 열심히 좋은 나무를 선택해갖고선 기술을 익혀갖고서 카누를 이렇게 파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운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물결을 따라가는 법을 배웁니다. 인생이 참 재미있고 도전이 되고 괜찮은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카누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 그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물결을 따라갈 때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냥 카누 만드는 법을 익히고, 그리고 운전하는 법을 잘 익히면 나중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지? 도착했는데 그 물이 낭떠러지 떠버린 데다. 그러면은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속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기술도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익숙한 라틴어 구절이죠. 이 카르페 디엠, 특별히 이 카르페 디엠은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화면 뒤에 보면요, 저 키팅 선생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한번 일부러 찾아보셔도 됩니다. 꽤 괜찮은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어떤 고등학교에 그냥 뭐 이제 시, 문학 클럽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서 그 이제 웰튼이라고 하는 명문 고등학교예요. 여기서 명문이라는 말은 이제 상류층 애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학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거기는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온통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상류층에 가는 것이 목표인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괴짜인 키팅 선생님이 옵니다. 키팅 선생님이 와선 아이들의 그 이제 잠재되어 있던 또 가려져 있던 잠재력 또는 어떠한 희망 같은 것 갖다가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라틴어 이제 식구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게 카르페 디엠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뭐 즐거워해라. 뭐 그런 뜻이겠죠. Make your life extraordinary.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인생을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오늘 하루가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꼭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런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하루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참 특별한 하루가 오늘 주어졌구나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것은요, 또 라틴어로 된 문구 유명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모르 파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어떤 가수 때문에 이 노래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냥 love fate입니다. 네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지요.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요, 옛날 철학자들 중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말이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좀 관조적이고 수능적인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거 괜히 거슬려 하다가 또는 뭐 이제 비교하려고 하다가 더 엉뚱한 삶을 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을 말한 거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등장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철학자인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삶을 힘들더라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라는 뜻으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악 앨범인데요. 이 화면 자체가 음악 앨범인데요. 위에 보면 The Underachievers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밴드 이름이에요. 밴드 이름. 그러니까 밴드 이름 자체가 뭐냐면 남들만큼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밴드 이름이에요.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한 이들, 뭐 그런 뜻인데, 그 밴드가 자기들이 만든 앨범의 타이틀곡이 아모르 파티예요.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랑 노래가 수록되었음, 그렇게 쓴 앨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있는 그대로 그냥 굴복하고 받아들여라, 그 뜻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아모르 파티도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이 잘 나오질 않는데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한때 인기가 좀 있었던 젊은인데요. 이 사람이 마이클 오다스입니다. 마다시라고 과거에 불렸었는데요. 마다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는 스토리에 의하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부모님 따라서 뉴질랜드 이민 갔어요. 근데 이민 갔는데 부모님이 친척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사기를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뭐 맨날 2년 동안을 갖다가 수제비만 먹었다고 이제 방송에서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 근데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뭐죠 이거? 말 빨리 하는 거. 네. 래퍼가 되는 게 꿈인데 한국에 와서 그걸 하겠다고 자기가 용감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게 문제였잖아요. 옛날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오래전에 뉴질랜드 이사 갈 때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을 왕창 긁어갖고선 도망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도망가자마자 다른 친척한테 또 사기를 당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뜨고 나서 보니까 몇 년 전의 일인데도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때 그 집 아들 아니야? 하고서 뒤쪽 세어보니까 맞아요. 그러고선 돈 내나가 된 거죠. 그래서 부모와 이 사람이 갑자기 도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부모 돌아왔고요. 법에 이제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계속 남아서 그 빚을 갚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빚을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육체노동을 해가면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선 하나하나 갚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갖다가 잠깐 모아놓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딘가에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나를 용서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제가 열심히 해서 다 갚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좀 잠잠히 지켜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정 어린 모습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친구가요, 최근에 이제 또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요, I need you Jesus입니다. I need you Jesus.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나름대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 친구도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뒤늦게 만났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지금 시간을 갖다가 견디어내고 있는 자기 신앙 고백인 셈이지요. 저는 저 친구가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든든한 기둥을 잘 붙잡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인데요. 이성민 씨 얘기는 제가 과거에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인생이 쉽지 않았는데 캐나다 가서선 이렇게 저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오히려 연예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요
살다 보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리질리언스, 아시죠? 회복력입니다. 이게 인생을 최종적으로 종주하게 만드느냐 또 승리하게 만드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뚜기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오뚜기가 아니죠. 흔들리지만 또 쿵 바닥에 닿기도 하지만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죠? 무게중심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 그것이 과연 흔들릴 때 다시 바로잡아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그 마닥 같은 경우는요, 마이클 닥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무게중심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성미 씨도 예수님이 무게중심이 되어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게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저도 만만치 않은 인생 가운데 고비가 있었지만 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수님은 저는 이제 종종 말하는 것이죠. 스티븐 컵이 여러분 유명합니다. 이분이 2006년도인가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뽑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커비가 한 말 중에 예를 들면 이게 유명하죠. 90대 1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90대 10 원칙. 유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나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은 10이다. 이 10은 내가 피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90은 그것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다. 반응이다. 벌어지는 10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나의 반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90의 영향을 내 인생에 끼친다. 내 인생에 100의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있다면 10은 내가 불가항력적이지만 90은 나의 반응에 따라 다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남이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10 때문에 90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10, 반응,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를 내가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무게중심이 얼만큼 자리잡혀 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있겠죠. Put first things first.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맨 앞에 둬라. 라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죠. 그거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머릿속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혹시 있지 않나요? 저는요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연로하신 부모님 챙기는 겁니다. 제가 뭐 엄청 효자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4분 부모님 다 살아계시거든요. 다 90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이제 뭐 나빠지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모님 뵐 날도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냥 눈에 보이니까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챙긴다고 대단한 건 아니고 찾아뵙고 별거 아닌데 요만한 뭐 만두라도 사가서 이렇게 또 같이 먹고 동네라도 같이 나와서 마실도 좀 잠깐 다니고,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는 아버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의지를 갖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럼 허허허 되게 좋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제가 종종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가끔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 꼭 우리 아버지 같아. 되게 좋아하세요. 이 화상 통화하실 때 너무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그래도 저 우선순위는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우선순위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있어요.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요즘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3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뛰는 모습 보면 저게 뛰는 거야 걷는 거야 싶을 정도로 되게 느리게 뛰는데, 저것도 영상을 제가 살짝 찍었어요. 한강 서강대교를 제가 건너면서 뛰는 장면인데요.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보통은 한강 변을 걷는데요. 일부러 제가 한강 다리를 걷는 걸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요
정확히 5년 전에, 45년 전에, 오늘 날짜인가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들은 날이 정확히 5년 전입니다. 그리고 2달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은 다음에 제가 2달인가, 석 달인가 있다가 이제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 다리를 제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운동 삼아서요. 여기 1.2km거든요. 1.2km인데 제가 걸어가는데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1.2km 걸어가는데 제가 90분 걸려서 간신히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요, 20분 만에 뛰어갔습니다. 뭐 어떤 분은 좀 웃으시겠지만 1.2km 20분이나 걸리냐 그러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5년 전을 생각하면은, 20분 만에 내가 건너다니 너무 행복했어요. 건너면서 중간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영상 생략하고요. 중간에 가면요, 난간이 살짝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낙서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나를 긍휼히 기억하시길. 미친 듯이 사랑했어. 잘 가. 연세대에 가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죽기가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다 당첨되게 해주세요. 민경아, 내 잘못은 없는데 왜 너만 승질내? 화딱지나게. 천인이는 내꺼, 딴 년 만나면 죽어. 응? 부자 되게 해주세요. 곧 600일인데 제발 승질 좀 그만 내. 15년 후에 나는 성공했는가? 예!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뭐가 써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전화가 달려있습니다. 생명의 전화. 극단적인 일을 하지 말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인생에 여러분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 풀리는 일도 있지만 속상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에 빠질 필요 없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겨라 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제사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다. 이건 뭐냐면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이 최고야.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나는 갖고 싶어. 그래서 나는 오버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안 좋은 방법을 써서라도 더 많은 걸 얻어낼 거야. 하지 마라. 네 몫만큼만 누리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욕주의도 아니고,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건 뭐냐면요, 인생이 원래 힘들고 완벽하지 않으니 그것 때문에 인생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8명의 가수들이에요. 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른 곡인데 한번 같이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김태호 씨도 있고 에이도 있고 범키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알아보시겠죠. 뭐 저분들이 인생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 불완전하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그런 모습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피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분들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진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이 저희 삶의 무게 중심인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무게 중심 되어 주실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문득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벽산의 우리 직원들 함께 여기서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나라에서 또 뭐 교회에서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양손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열심으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옵소서. 새 힘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